이사야 40장 1절부터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40장 1절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39권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 신약의 27권과 참 묘하게도 맞아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위로와 축복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는 좀 듣기에 거북하고 재앙이고 심판이고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 심판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또 역병에 대해서, 눈물과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다. 다시 부흥의 시대가 온다. 축복의 계절이 다시 온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앞에 그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어서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한 이야기 하면 안 될까? 왜 앞에 불길하고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사야 40장에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반전이 되는 그 첫 부분 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이 말씀이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부득불 히브리어 성경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서 이 구약 원문 성경을 보면서 마치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 바벨론에 대한 심판까지 말씀을 하시다가 40장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우리 번역된 우리 성경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하무 암미.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서 위로하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는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전쟁과 기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40장에 들어오면서 위로하라는 말씀이 탁 터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울컥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야생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하나님의 본심,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라고 하는 비장의 히든카드를 꺼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 그게 보여져요. 마치 자식이 잘못해서 야 그러면 안 돼, 잘해야 돼, 너 그러면 맞아, 너 그러면 결국은 혼난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 자식을 혹독하게 매를 들어서 때렸어요. 아이가 매를 맞고 흐느끼며 웁니다. 애들은 울다 보면 이제 잠들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잠들었는데 잠든 아이가 자면서도 흐느껴요. 그러고 자요. 그러면 그 자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흐느끼는, 그러면서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괴로움이에요. 눈물이에요. 자식 말 좀 잘 듣지. 하지 말라고 할 때 좀 안 하지. 그래서 잠든 아이를 토닥이고 잠든 아이 볼에 뽀뽀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아빠와 엄마의 마음의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위로해라. 너희는 위로해라.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가 누굴까? 누구를 향해서 너희는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사야 선지자라면 단수인데 왜 복수의 대상에게 가서 위로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위로의 때를 선포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혹독하고 가혹한 시련의 때를 말씀했다면 이제는 위로해라. 어떻게? 마음의 다토록.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야 회개 안 하면 니들 망해. 그러면서 그저 구렁이 담는 듯이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요나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심판한다며, 때려 부순다며, 원자탄 한 2개 떨어뜨린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다며 왜 하나님 안 하세요? 그리고 항의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여기에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2만 명이야. 그 아이들 죽일 수 없잖아.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게 내 마음 아니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의 다토로 정감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혹독하고 가혹하게 미운 마음으로 선포하던 선지자들이 답답해서 그저 날카롭게 전했던 마음이라면 이제는 부드럽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좀 토라진 마음을, 닫혀진 마음을 좀 토닥여 주어라. 언제? 복역의 때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무 때나 다 통하는 게 아니라 복역의 때가 끝났을 때, 이제 재판받고 형 집행을 받고 난 뒤에 복역의 시절이 다 끝나고 나면 석방돼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굳이 위로가 필요 없어요. 석방돼서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것은 복역의 때가 끝나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어라.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위로가 뭐냐? 뭐가 위로냐? 위로가 뭐냐? 여기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 향해서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 후회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이 한 40군데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한 60군데에서 위로한다, 그렇게 쓰여져요. 하나님도 후회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자식 잘 되라고 꾸중하고 훈계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사랑의 징계를 채찍을 댔어요. 그런데 맞고 잠든 아이, 그저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더 잘 가르칠 걸,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이 단어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는 게 후회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단어, 느헤미야. 그러면은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에 나함 이런 단어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혹은 선지자 나훔이라고 하는 단어의 말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위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 백성을 너희는 가서 위로해라.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후회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참 한탄하시는 거예요. 좀 내 말 좀 잘 듣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지 않았으면 왜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걸 따먹어서 끊임없이 인간이 타락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 우리의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그럴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이나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나의 말한 이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는 돌이킨다는 말이 바로 나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더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단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위로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를 쉽게 말하면은 시편 23편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그 시편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말은 그냥 토닥여주고 괜찮아 잘했어 이제 하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더 많은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는 것처럼, 대개 아빠가 야단치면 엄마는 토닥여 주죠. 그죠? 반대예요? 엄마가 뒤지게 패고 아빠가 토닥여 줘요? 뭐 그런 집도 있겠죠. 있겠지만 대부분이 야단치는 거는 아빠가 주로 한다면 토닥여 주고 위로해 주는 건 주로 어머니가 해요.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외국도 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은 규율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주고, 그리고 가정의 어떤 기틀을 세우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세요.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토닥여주는 역할을 어머니가 주로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역할이 잘 조화를 이루면 가정의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죠. 근데 엄마 아빠가 똑같이 고양이 쥐잡듯이 몰아가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그러면은 튑니다. 이걸 잘 조절할 필요가 있죠. 이사야 66장 13절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함 같이, 시편 71편 21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고 그러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71편 21절에 그래서 이 말씀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두 번째로, 위로의 때를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위로의 계절이 오고 있다는 걸 외쳐라. 여기 외친다는 말 2절이죠. 그것에게 외쳐라 그랬는데, 외친다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한다 혹은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견책, 책망의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야생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피투성이라는 말을 목사님이 만든 용어인 줄 알았대요. 성경에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걸 처음 봤대요. 아마 읽었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걸 몰랐다 그러면 그동안 성경 안 읽었다는 얘기인데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이분이 전쟁터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폭탄이 터져가지고 내장이 다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내장을 끌어안고 정말 얼마나 정신력이 강한지, 그리고 헬리콥터에 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음의 사선을 2번을 넘었어요. 근데 그러고 다시 군에 복귀를 합니다.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너는 평생 불구로 산다, 명예제대해라 그랬는데
얼마나 악착같이 재활을 했는지요.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걷게 됐고 군에 복귀를 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은 거예요. 정말 의지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위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각도로 말하면 예언한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가족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줘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냈어. 친구에게 전화해 줍니다. 위로의 때가 있어. 너 절대 망하지 않아. 너 예수 믿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네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올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회하면서 40대 중반 후반 아마 50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성경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꼭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되지. 그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해야 돼? 그 피곤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제 학창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집안의 무당입니다. 어머니도 그랬고 누나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대전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친구 집이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억척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주 똑똑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며 요즘은 참 보기 희귀한데 정말 불을 받은 거예요. 정말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아 너무 뜨거워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으니까 으악 하고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물속에 가서 우리 산상 집회할 텐데 계곡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불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 친구는 기도를 하면 그냥 얌전하게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생긴 대로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야말로 괴성을 지르듯이 비명을 지르듯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무당이고 누나가 무당이니까 예수를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절박해요. 이 친구도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으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겹쳐서 무릎을 꿇는데 이 친구는 두 개를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이 발등에 밤톨만한 굳은 쌀이 양쪽에 두 개가 다 있어요. 어느 날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준데 보니까 이게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저 교회에서 기도해도 방석을 안 끌어요. 그냥 생마룻바닥에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무릎을 막 짓지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저희 집에 와서 있다가 무당 굿하는 소리 들리면은요 가서 무당이 굿하고 있는데 그 떡 있죠, 떡 그릇을 가져오는 친구예요. 뭐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친구는 이 친구가. 그런데 어느 날 집회 때 어떤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평양의 대부흥처럼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수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대단한 예언입니다. 그때 우리가
너는 그럴 수도 있어. 너 기도는 그래, 너는 그럴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신학은 했어요. 목사는 됐어요. 근데 목회를 거의 못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기도했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교회 사랑했고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 사람 따라갈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축복의 예언까지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뒤부터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자기 한국교회 부흥사 된다고 신학 공부도 대충 쉽게 신학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부흥사로 초청하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격려를 받기도 하고 혹은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격려도 받고 혹은 기도를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하실 때 안타까운 것은 그 축복이, 그 약속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놓쳐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밖에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참 이분 신앙생활 이렇게 예쁘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참 크게 쓰시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신앙을 지도를 해주고 그랬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물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누구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은근히 안에 교만이 들어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외쳐라. 위로의 때를 선포해라. 위로의 때가 온다고 외쳐주어라. 위로의 때를 불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오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말씀에 대한 애타는 마음, 예배에 대한 뜨거운 갈망, 순수한 교회를 향한 사랑,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둥이 되고 약속이 돼요.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이강민 목사 이야기를 했어요. 하와이 코나시대 진다넬 목사님이 DTS 훈련 받으면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 성경 구절들이 모두 자기가 그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내가 우연하게 묵상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미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걸음을 인도했던 말씀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왜요? 너 이 가는 길 포기하면 안 돼? 너 이거 멈추면 안 돼? 이 말씀 끝까지 붙들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붙들고 싶어서 붙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오는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이 나에게 격려가 되었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수시로 묵상했던 그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좋아하는 말씀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지, 이전에 없던 성경 구절을 툭 하고 던져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순간순간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만드는 비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생각을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어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외쳐라. 지금 복역의 때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피투성이 속에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복역의 때가 끝날 때가 온다. 지금 여기 아직 복역의 때가 시작도 안 됐어요. 이사야 40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럴 때가 온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올 때를 위해서 준비해라. 외쳐라. 내가 지금 고난과 눈물과 쓰디쓴 담즙을 먹으며 쑥을 먹듯이 내 인생에 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을 때 외쳐라. 너 복역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온다는 걸 알려주어라. 왜? 포기하지 말라. 붙들라고. 끝까지 이 길 가야 한다고. 내가 어둠의 때가 오고 추운 계절이 오고 상처로 내가 숨 쉴 수가 없고 뼈저린 아픔을 내가 경험하고 있을 때, 나는 이제 끝나서 나는 그동안 실패밖에 없어. 내 인생은 마지막이야. 외쳐주어라. 위로의 때가 온다고.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가 실패라고 여겼지만, 그래서 다시는 펼쳐보고 싶지 않은 일기장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은 아픔과 쓰라린 고통의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 인생의 모자이크의 어느 한 부분에 집어넣었을 때, 내가 실패했던 어두운 색깔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의 모자이크가 아름답게 빛날 거라는 걸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몰라. 왜냐하면 모자이크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의 때가 오고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세요. 묘하게도 우리는 참 희한하게 에덴 동산에 시작하는 출입구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어요. 축복의 때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위대한 순간을 앞에 두고
앞서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로 하여금 침착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가치관에 혼란을 겪게 만들어서 내가 이걸 놓으면 죽을 줄 알지만 성경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다시 내가 판단이 안 되면 믿음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어렵다면 기도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경험이, 나의 짧은 생각이 나로 하여금 오판하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실패하고 실수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멈추자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위로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3장 3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외쳤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난 7월 달에, 오늘 해봐야 8월 2일밖에 안 되니까 7월 해봐야 3일 전이에요. 7월 20일로 내가 기억하는데 새로운 책이, 신간 서적이 하나 나왔어요. 신인철 씨가 쓴 책인데, 나는 하버드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나이키에서 배웠다. 책 제목이 참 깁니다. 한국 사람인데 하버드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나이키에서 배웠다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이분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MBA를 과정을 공부하려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필요한 점수 다 따놓고, 영어 점수 다 따놓고, 그리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유학을 포기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책의 그 서두에 자기 하루 일과를 써놨는데 현기증 나더라고요. 저녁 10시 반에 잠들면 새벽 2시나 2시 반에 일어나요. 그때부터 영어 공부합니다. 단어를 공부하고, 새벽 4시, 5시, 6시 다른 거 공부하고, 그리고 새벽에 학원에 갔다가 거기서 공부하고, 회사로 가는 길에 김밥 하나 사가지고 와서 김밥 하나 먹고 회사에 들어가고, 점심시간에 또 공부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학원에 들려서 퇴근하고. 이 사람 일과를 보니까 개인 생활이 없어요. 근데 그 보는데 내가 숨이도 안 막히, 난 이렇게 살다가는 1년도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MBA를 딱 포기하면서 MBA 과정을 연구를 했어요. 어느 학교의 MBA 과정은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전부 분석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MBA를 못 가니까 자기가 커리큘럼을 짰어요. 과목을 만들고 짜서 거기에 필요한 책들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이만해서 집에서 MBA를 공부를 합니다.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자기 강의록을 보내주는 거예요. 공부에 필요한 재료까지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MBA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이거 공부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아하, 이런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공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에요.
하버드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나이키에서 배웠다. 나이키를 연구한 거예요. 박물관 옆 MBA라는 책을, 한 20여 권의 책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 된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쓰러져서 유학 못 가.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나는 망했어. 어머니가 쓰러져도 왜 불릴 때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망가뜨린 게 아니었어요. 공부할 재력이 안 돼서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컴퓨터 살 돈이 없어.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그러면 마음 아플까 봐 사달라는 말을 못하고 학교에 일찍 가서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로 공부를 하고, 책을 살 수 없으니까 선배들한테 빌려서 공부를 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위로의 때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꽃 피울 미래가 있다는 것을 붙들고, 없으면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안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은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주님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했다면,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든다면 멈출 이유가 없어요. 멈추면 지금까지 내가 달려오던 이 속력, 지금까지 내가 에너지를 안배했던 이 방법이라면 너는 1시간 뒤에 네 목적지에 갈 수 있어. 그런데 1시간 뒤에 갈 수 있다고 여유 부리고 그늘 밑에 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2시간 지나도 못 가요.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피투성이가 되어도 기도의 자리 지켰던 그 믿음,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순수하게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 방법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어디서 잣된 소리를 듣고 그 간절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그 겸손하는 믿음 다 망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누구 얘기를 들었기에 옛날에 하던 기도의 생활 다 망가지고 교회밖에 모르고 순수하던 신앙 어디서 다 망가지고, 도대체 밖에서 누구를 만났길래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들어요. 더 이상 안 듣습니다. 이미 오염됐어요. 요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 저는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 그 MR로 그 찬양 이렇게 틀어주는데, 그 찬양 막 들으면은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어쩌지 못하는 힘이 주어져요. 작곡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나이지리아 그 찬양 가수가 작곡한 곡이 4년 지나서 지금 그 리밴드로 이 곡이 넘어가면서 이게 세계적인 곡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은 내가 야생에서 길을 잃어버렸네. 갈 길이 없어. 나 앞으로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난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광야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
야생에서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길이 끊어졌다고 당황할 일이 아니라 내 앞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웨이메이커, 오 주여 내 인생에 길을 내주옵소서. 미러클 워커,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힘은 제한적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같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프라미스 키퍼, 약속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그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찬양 놀라운 거예요.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두움의 빛이 되신 하나님. 위로의 때가 온다. 위로의 때가 온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 주어라. 아직 복역이 시작도 안 됐어요. 아직 죄로 인한 심판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들려주어라. 왜? 앞으로 그런 때가 오면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복역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어라. 가끔 그래요. 그럼 뭐 예언기도 받아봤자 뭐 다 소용없어. 뭐 그게 그건 괜히 하는 얘기지. 뭐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는 생각 안 해요. 어디에서 내가 왜 멈췄는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지나오면서 저는 제가 앞으로 노년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아니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나는 1년 뒤에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모르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었던 그때도 있었지만 1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걱정한 게 쓸데없는 걱정을 했더라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더라고.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내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주님을 향한 나의 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를 붙드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피투성이라도 믿음 지켜라. 네가 손해볼 것 같지만 벌거벗고 발버둥 치며 온몸에 묻은 피를 씻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서 떼약볕 아래 몸을 비틀고 울부짖던 너를 향해서 너를 거두어다가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분 이름 밑에 내 호적을 올려주고 너를 키워서 금고리, 목걸이, 귀걸이, 왕후의 관까지 씌워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변함없는 내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질책할 수 있어요. 왜 그랬냐고 꾸짖을 수 있어요. 꾸짖을 때는 꾸짖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우리는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목장에서 만나면 위로해 주세요. 성도들 위로해 주세요. 지금 못된 짓 하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괜찮아, 그거는 위로가 아니야. 그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 우리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같이 힘써봐.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꾸중도 하지만 용기 주고 격려해 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면서 해보라고 힘주고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걷는 그 길에서 후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불러봅니다. 3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복역의 때가 끝나면 위로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3절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부릅니다. 내 영혼 함께 기도합니다.